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석분풀이라는 서사무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사무가가 뭔지 일단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서사무가 하기 전에 본풀이. 자, 본풀이가 결국 서사무가인데요. 서사무가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무당이 구슬하잖아요. 그러면 이 무당은 보통 신내림을 받은 무당도 있고 신내림을 받지 않은 이렇게 세습해서 오는 뭐 엄마가 무당이었으면 딸도 무당인 뭐 그런 세습무도 있고 이렇게 신내림을 받은 무당도 있지만 어쨌든 이 무당은 어떤 신령한 어떤 그런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신을 받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어떤 신을 받았느냐 그 신의 내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국어 시간에 왜 이걸 배워야 되죠? 나는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문학사상 이런 본풀이 이 서사무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 본풀이라는 것은 그 신이 있어. 어떤 A라는 신이 있어. 근데 이 신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걔가 그냥 뭐 신이겠어. 뭐 원래 좀 좋은 집안에서 뭐 엄마도 신이었고 뭐 아빠도 신이었고 이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또 시련과 역경을 거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고 신이 되기까지의 내력 그거거든요. 그러면 뭐랑 비슷하냐면 이 A라는 신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거야. 일대기. 그러면 우리가 뭐랑 비슷하다? 그 영웅의 일대기 구조 있잖아요. 영웅의 일대기 구조. 이 영웅의 일대기 구조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어떤 소설 문학의 이 영웅 소설 같은 그런 소설 문학, 신화 문학의 원류가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갈래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본풀이라는 것은 서사무가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신의 내력에 대한 서사다. 이야기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석본풀이는 제목은 제석본풀이 제석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제석신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 제석신의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에요. 그럼 그 제석신의 엄마가 누구냐? 우리가 막 삼신할매라고 하는 그 삼신 있죠? 그 삼신, 아이를 점지해주는 그 삼신의 이 삼신은 그 삼신이 바로 이제 이 여기에 나오는 당금액이라는 여자인데요. 이 여자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 아주 예쁘게 태어났고 귀하게 태어났어. 그런데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그리고 자기는 삼신이 되고 자기가 낳은 아이들 3명, 이 3명의 아이들은 제석신이 되는 제석신이란 거 어떤 한 집안의 어떤 뭐 재물이나 뭐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관장하는 그런 주관하는 그런 신인가 봐요. 자, 어쨌든 이 당금애기에 대한 이 여자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에요.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얘기해 보자면 당금애기가 이제 이 딸이 귀한 집인 거예요. 아들 9명, 오빠가 9명이야. 이 오빠가 9명인 집안에 딸이 태어난 거예요. 애가 열이네요. 네. 네, 9 아들의 막내 딸이 태어났어. 그럼 얼마나 귀하겠어. 그래서 얘를 막 이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웠어.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집안에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랑 이 아들 9명, 그러니까 오빠들 9명이 집을 비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당금애기 혼자 이 집에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당금애기가 예쁘다는 소문을 듣고 누가 오냐면 스님이 아마 원래는 스님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떤 뭐 천신이 이런 식으로 되었을 건데 이게 이제 전승되는 과정에서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스님으로 변모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스님이 이제 이 집에 찾아옵니다. 이제 뭐 하려냐면 이 스님은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와요. 어떤 목적이냐면 이 딸인 이 당금애기랑 어찌어찌 해가지고 애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이 당금애기를 꼬셔가지고 어쨌든 하룻밤을 보내야 애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은 굉장히 분명해요. 이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삼한세존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삼한세존 그러니까 부처님을 말하는 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삼한세존을 태어나게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결국 여기 나오는 이 제석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서사무가가 뭐라고요? 무당이 굿할 때 자기한테 내린 그 신의 내력을 풀이한다. 그게 본풀이고 서사무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서사무가는 어떻게 연행이 되냐면 무당이 혼자 하죠. 일단은 그치 노래는 무당이 혼자 해. 이 무당이랑 장구제비들이 있어. 장구제비들.
이 장구제비들은 뭐냐면 그 판소리를 할 때 옆에서 북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고수라고 하죠. 그런 고수 같은 반주자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장구제비의 역할은 그 장구 반주, 그치? 반주도 하고, 그리고 흥을 돋우는 약 얼쑤 막 이런 거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내용 전개상은 별로 어떤 역할을 하지는 않는데, 뭐 무당의 어떤 흥을 돋워주거나 아니면 이 보는 사람들, 관객들 있잖아요. 이 관객들의 어떤 그죠? 이걸 돋워주는 거죠. 이렇게 막 뭐 장구를 쳐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구 반주가 멎는다. 이 장구 반주는 당연히 장구제비가 하는 거겠죠. 그죠? 자, 장구제비가 장구 반주 없이 사설을 받아 무녀의 흥을 돋운다. 얼쑤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자, 무녀가 이제 말하는데 이 무녀는 판소리에서의 어떤 그 창자와 비슷한 역할, 혼자 다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무녀는 총 몇 명의 역할을 하냐면 일단 서술자의 역할을 해요. 서술자. 이 서술자. 그때 뭐뭐 했는데 뭐뭐 했다 이렇게 말하는 서술자 역할을 하고 이 등장인물들의 목소리도 다 무녀가 내요. 서술자와 등장인물들.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이 스님. 그죠? 스님이 나오고 그리고 당금애기가 나오고 이 당금애기네 집에서 일하는 옥단춘이 매상금이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걔네들까지도 다 이 무녀가 혼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볼게요. 이렇게 계문경으로 치니, 자, 계문경이 뭐냐면 문을 여는 그죠? 문을 열게 하는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님이 이 앞에 부분에서는 스님이 시주를 받으러 온 거예요. 시주를 받으러 왔는데 엄마 아빠 안 계시고 오빠들도 없어가지고 이제 고방문이 다 잠겨가지고 못 드려요. 당금애기가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이 스님이 그 주문을 외운 거죠. 어떤 주문? 문을 열게 하는 주문. 그래서 계문경으로 치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9방 고방문이 잠겼던 문이 다 열려집니다. 자, 그럼 봐보세요. 그럼 이건 누가 하는 말이야? 이거는 바로 서술자의 말이죠. 이렇게 계문경으로 치니 9방 고방문이 잠겼던 문이 다 열려집니다. 열어놨으니 애기시오 동량이나 좀 주시오. 누가 하는 말이죠? 이거는 스님이 하는 말이죠. 자, 스님 말합니다. 애기시오 동량이나 좀 주시오까지가 스님이 하는 말이고요. 이때 애기씨는 누구겠어요? 주인공인 당금애기겠죠. 옥단추나 아버님 잡숫던 쌀독에서 쌀 한 바리떼 떠다 드려라 이렇게 말했어. 그럼 누가 말이겠어요? 당금애기의 말이겠죠. 그럼 당금애기가 옥단춘이는 이 집에서 일하는 시녀 같은 애예요. 자, 그래서 이 옥단추나 아버님 잡수던 쌀독에 있는 쌀 한 바리떼 떠다 드려라. 아버님 쌀독에 쌀 들어가니 이거는 서술자의 말이겠죠. 그죠? 서술자. 그래서 쌀 들어가니 부처님 도술로 누가? 스님이 부처님의 도술로 청룡이 굽이치도록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 고방 창고에 곡식이 있는 그 창고에 청룡이 막 굽이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쌀을 뜰 수가 없지, 그치? 근데 지금 이 스님의 목적이 뭐야? 쌀 받으러 온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럼 도대체 뭐 하러 왔다고? 당금애기랑 하룻밤을 보내서 아이를 만들게 하려고, 그죠? 그 재석신을 낳게 하려고 온 거라 그랬어요. 자, 어쨌든 그럼 시간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도술로 청룡이 굽이치도록 만들어 놓고 제비 야 이러는데, 이때 야는 뭐예요? 그냥 흥을 돋우는, 그죠? 흥을 돋우는 어떤 추임새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머님 쌀독에는 황룡이 굽이치도록 만들어 놓고, 이런 거 다 뭐야? 도술이잖아. 전기성이죠. 말도 안 되는. 자, 그리고 만들어 놓고 아홉 형제 오라버니의 쌀독에는 청학 백학이 알을 품도록 만들어 놓고, 그럼 이거 다 뭐야? 방해하는 거야. 그치? 쌀 못 뜨게 하려고. 그래서 쌀을 못 뜨게 해야 시간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방해하는 역할을 하도록 스님이 도술로 만들어놨어요. 또 당금애기 쌀독에는 납작거미가 줄을 살짝 쳐놨구나. 이런 거 다 뭐예요? 다 서술자의 말이에요. 쌀 들어간 사람 눈에 아이고 애기시오. 그럼 쌀 들어간 사람은 아까 전에 누구? 옥단춘이죠. 옥단춘이의 눈에 아이고 애기시오 무서워서 못 뜨겠습니다. 왜? 청룡, 황룡, 뭐 아까 청학, 뭐 백학 이런 애들 때문에 무서워서 못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돌아왔다 하니 스님이 한다는 말이 애기시오 그리 말고 애기시 잡수던 쌀독에 납작거미가 줄을 쳤으니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한 바리떼만 떠다 주시면 소승은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 진짜 진심이에요?
아니잖아. 시간을 끌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부모님 쌀독에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오빠들 쌀독에도 안 되니까 애기씨 쌀독에서 한 발 이따 떠주시오. 그러면 소승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옥단춘이 매상금이 참 장금액이 데리고 셋이서 쌀 들어간 새에 참 이스님의 거동보소. 이거 봐봐. 뭐랑 비슷해? 판소리랑 비슷하잖아. 그치? 판소리랑 거의 유사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오늘 해를 어찌 지을꼬. 자, 그럼 보세요. 여긴 지금 서술자의 말이죠. 서술자의 말인데 이제 이 내심, 진심이야. 진심. 누구의 진심? 스님의 진심. 아, 오늘 해를 어찌 지을꼬, 어떻게 지게 할꼬. 어른들은 없다 소리를 듣고 기나긴 해에 사만세준을 태어나게 하려고. 이때 사만세준이 재석신. 이 재석신을 태어나게 하려고 왔는데 어찌하여 해를 지우겠노. 빨리 해가 져야, 밤이 돼야 얘랑 어떻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 지금 진심을 혼잣말로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돌아서서 자루에 밑구멍을 터놓고. 그럼 여기서 이 돌아서서 자루의 밑구멍은 뭐냐면 지금 시간을 지연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쌀을 뜨러 갔다 오면 쌀 주면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자루에 구멍을 내는 거죠. 그래서 장구제비가 잠깐 장구를 두드리다가 이내 멈춘다. 장구제비가 장구 반주 없이 사설을 받아 무녀의 흥을 돋운다. 위로는 받는 척, 밑으로는 대문천에 다 흘렸다. 누구의 말? 서술자의 말. 그죠? 서술자의 역할. 그 다음에 옥단춘이 하는 말이, 아이고 스님요 동양으로 댕길라거든, 시주 받으러 다니려거든 자리나 성한 걸로, 가방이나 성한 걸로 가지고 댕기지 밑 빠진 자리를 가지고 어찌 동양으로 댕깁니까? 라고 그죠?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죠. 지금 쌀을 떠다 줬더니 구멍이 나가지고 쌀이 막 다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당금애기가 말합니다. 당금애기가 안문에 있는 옥단추나 빗자루 가지고 오너라. 쓸어 넣어드리자. 채 가지고 오너라. 까불어 넣어드리자. 지금 이거 쌀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쌀을 빗자루로 잘 쓸어서 또 채 알죠? 이렇게 흔들어 터는 거, 그 채를 가지고 오너라. 까불어서 먼지 날리고 넣어드리자. 그래서 우리 절에 스님이 한다는 말이, 아이고 애기씨요, 장구제비가 잠깐 장구를 들이다가 또 멈춘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절에 공양을 올릴 백미쌀은 빗자루를 가지고 쓸면 수신내가 나서 못 받고, 채 가지고 까불면 버들내가 나서 못 받습니다. 이건 이래서 못 받고요, 저건 저래서 못 받습니다. 지금 이 스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밤이 되기를, 시간이 빨리 이제 지나서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빨리 빗자루로 쓸어가지고 채로 이렇게 털어가지고 넣어주면 안 되잖아. 시간이 안 가니까. 자, 그래서 지금 계속 핑계를 대는 거죠. 그죠?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어요. 그럼 어쩌잔 말이요. 뒷동산에 올라가서, 자, 이거는 지금 누가 하는 말이죠? 당금애기가 하는 말이죠. 그럼 이제 스님이 말하는, 뒷동산에 올라가서 깨똥나무를 꺾어다가 인불로 곰불로 하나씩 집어서 넣어드려야 합니다. 자, 그럼 봐보세요. 깨똥나무를 꺾어다가 젓가락을 만들어서 인불로 곰불로 하나씩 집어넣어야 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기나긴 해를 어찌 지우겠노. 이거 다 누구의 진심? 스님의 진심. 이 스님의 진짜 속내는 빨리 해가 지게 하는 것. 그러니 쌀을 밑구멍을 다 자리 밑구멍으로 터놓고 이 대문천에 이렇게 흘러내어 절로는 젓가락이죠. 이 젓가락으로 갖다 집어넣어야 드디어 살 해가 질게 아니가 하고 지금 스님의 진심, 본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장구제비가 잠깐 장구를 들이다가 이내 멈춘다. 그래 놓으니까 세상에 절로 집어넣자고, 젓가락으로, 그죠? 젓가락으로 집어넣자고 한다. 그러니 또 옥단춘이가 뒷동나무에 가서 깨똥나무를 꺾으러 간다. 다 서술자가 하는 말이죠. 장구제비가 장구반주를 시작한다. 자, 그리고 여움을 받기도 하고 탄성을 지르기도 해서 무녀의 흥을 돋운다. 다 창으로 이랬어. 말이 있고 창이 있네. 말은 뭐냐면 우리 판소리에서 안일이라는 거 배웠죠. 안일이. 판소리의 창자가 노래가 아니고 어떤 그냥 랩처럼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말로는 이제 랩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판소리에서 안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창은 노래, 그죠? 노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판소리에서의 창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뒷동산으로 올라가서 깨똥나무로 꺾어와서 아디야 하고 또 흥을 돋우고 있죠. 그죠? 네, 추임새 넣고 절로 하여서 집어넣네. 젓가락으로 집어넣네. 옥단춘이도 집어넣고 매상금이도 집어넣고 아디야 스님도 집어넣고 당금에기도 집어넣고 얼마만큼 집어넣더니 동해 동산에 돋은 해가 일락서산을 다 넘어갔네. 드디어 해가 졌어. 해가 뿅 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스님은 완전 땡큐. 아, 이거 당금에기가 하는 말로 좋다 하고 지금 또 추임새를 놓고 있죠. 그죠? 주임새. 스님요 어서 가시오. 해가 졌으니 어서 가시오. 또 노래 부르네요. 아디야고 스님이 하는 말이 애기시오 집을 두고서 산으로 가라요. 유수같이 흐르는 밤에 하룻밤만 유해 갑시다. 유수같이 흐르는 밤에 하룻밤만 유해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죠? 이거 언어 유희겠네. 말장난이잖아요. 그죠? 유수같이 흐르는 밤, 흐르는 물처럼 흐르는 밤에 하룻밤만 머물다 갑시다. 그 소리를 치니까 당금애기가 말하기를 후원 별땅이 아니라 하는 곳은 남자들도 못 오는 곳인데 어찌 남종네가 와서 자고 가잔 말입니까? 지금 여기는 당금애기가 하는 말이죠. 아니 여기가 남자들 못 오는 어떤 금남의 구역인데 어찌 여기 남종네가 와가지고 자고 가자고 합니까? 에구 애기시오. 이 말 왔다가 해가 져서 일모가 저녁이 됐는데 어디로 가랍니까? 하룻밤만 유해 갑시다. 아이고 당금애기가 하는 말이 이제 여기까지 스님이 하는 말이었고요. 자, 안문에 옥단추나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이제 재워줘야 되지. 그래서 아버지 자던 방에 자리 보전을 시켜드려라. 아디야 하고 또 계속 흥을 돋우는 추임새를 넣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버님 자던 방에는 누린내가 나서 못 자겠소. 지금 이거 뭐예요? 스님이 이놈의 스님 이 스님은 지금 계속 핑계를 대서 당금애기랑 하룻밤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핑계를 대고 있죠. 아까 전에는 처음에 무슨 핑계를 댔죠? 그 쌀독, 아버님 쌀독, 어머님 쌀독, 그리고 또 오빠들의 쌀독, 거기 있는 쌀을 안 받고 당금애기의 쌀독에 있는 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바닥에다가 이제 쌀을 다 흘려놓고 이거를 빗자루로 하면 안 되고 또 뭐 키로 이렇게 채로 치면 안 되고 이런 얘기 하다가 지금 이제는 밤이 어두워지니까 아버지 자는 방에는 누린내가 나서 못 자겠어. 아이고 어머님 자던 방에 자리를 보전을 시켜드려라. 어머님 자던 방에는 9형제 오라버니를 낳았기 때문에 비린내가 나서 못 자겠소. 그렇다면 오라버니 자던 방에 자리 보전 시켜드려라. 오라버니 자던 방에는 땀내 나서 못 자겠소. 딱 한 주가 어찌하잔 말이요 도대체.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무녀가 여러 사람의 역할을 혼자 다 하고 있는 그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만약에 연극이라면 주거니 받거니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어떤 판소리랑 유사해서 한 명의 무녀가 혼자서 다 하는 상황, 서술자의 역할과 등장인물들의 역할을 모두 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재석본풀이는 무당이 하는 그 서사무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창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말로 하는 안일이 같은 그런 것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장구제비 뭐 장단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다가 막 이렇게 흥이 나면 춤도 출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서사무가도 판소리와 마찬가지로 종합예술이다. 종합예술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지금 이게 재석신 신화란 말이에요. 그쵸? 이 재석신에 대한 신화를 판소리 아니지 무가의 형식으로 나타낸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이 엄마가 당금애기라 그랬죠. 그쵸? 당금애기. 엄마는 어쨌든 땅에 살고 있는 어떤 지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빠가 이 스님인데 이 스님이 원래는 천신의 성격, 하늘에서 온 천신의 성격. 원래는 아마 지신과 천신의 결합으로 이 재석신이 태어나는 건데 여기에서는 당금애기와 스님이라고 이렇게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약간 변모한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지신과 천신의 결합으로 이 재석신이 태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 자, 그럼 뒷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당금애기가 결국 이제 임신을 하고 갑니다. 하고 맙니다. 네,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되고요. 이제 엄마 아빠랑 오빠들이 이제 돌아오죠. 딱 돌아와가지고 딱 보니까 임신을 한 거야. 아기를 가진 거죠. 그래서 이 당금애기를 집에서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당금애기에게 가해진 시련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새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그 새쌍둥이
쌍둥이가 바로 재석신이 되고, 그래서 그 새 쌍둥이는 재석신이 되고 당금에게는 어떤 그런 시련을 거치고 삼신이 되는, 그 아이를 점지하는 신이 되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여기 지금 스님이 너무 음흉하긴 한데 그래도 그냥 뭐 재미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이 당금액이 천신과 지신이 결합하는 그런 결합하기까지의 과정이 나타나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천부지모형, 이거 우리 어디서 들어봤지? 뭐 단군신화라든지 주몽신화 했지. 주몽신화에서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아빠는 하늘 계통에서 온 해모수, 그리고 엄마는 땅, 유화부인, 그쵸? 땅에 있는 그 물의 신인 하백의 딸. 그래서 이 천신과 지신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천부지모형 신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은 이제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그래요. 천신인 뭐 그 스님, 그리고 엄마는 지신이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변모하였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4번에는 지금 서사무가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네요. 이 서사무가는 무당들이 구술할 때, 그죠? 신의 내력담을 반주에 맞춰서 노래하는 부분이다. 네. 그래서 이 봉산탈춤이랑 뭐 유사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열심히 읽고 한번 풀어보세요. 네, 우리 이제 수능밖에 안 남았죠, 그죠? 이제 수시 쓰는 친구들은 이제 서류 준비 잘 하고,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수능까지 같이 열심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